예전에 이제 군목으로 섬길 때 이제 저희 교단은 아니고요. 기장 쪽이죠. 그 기장 쪽에 한 목사님과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또 귀하게 여겨 주셔서 동생처럼 참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한신대학교에서 기장 쪽이니까 한신대학교 교수님이기도 하셨고요. 또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또 담임이기도 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찾아뵙거나 아니면 또 저희 부대 교회로 오시게 되면 가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보통 그러시잖아요. 책을 선물하실 때 그 표지 안쪽에 보통 펜으로 이제 좀 예를 들면 황강영 목사님에게 이렇게 써주실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짧은 문구를 써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써주신 문구가 뭐였냐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며 이런 문구였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며. 근데 제가 이 짧은 문구이긴 하지만 이 문구를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맞아요. 실은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실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그 자리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은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 예를 들면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도, 출퇴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 마음의 평안, 또 기쁨을 누리고 또 누울 수 있는 잠자리, 우리 가정이 있는 것도 실은 모두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게 되면 감사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모든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막상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면 참 많은 분들이 그때 분노해요. 그리고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당연함의 세계에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일도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탄하며 또 경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일 또한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슬기로운 아내가 내 곁에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남자 집사님들께서 제 곁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실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순간순간 감사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 삶에 가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삶이 이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소망을 품게 돼요. 나도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고 싶구나. 그리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될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삶이 성숙해진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믿음이 더 깊어진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실은 이렇게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이렇게 다 생각했었거든요. 예배는 언제든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배의 장소 또 정한 시간이 되면 예배는 늘 있는 것이지. 예배가 늘 함께 있는 것이고 또 당연한 것이니까 예배 중간에 예를 들면 무슨 일 있으면 잠깐 나가도 되고요. 왜냐하면 예배는 또 있을 것이니까요. 또 뭐 긴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는 안 드려도 되지. 왜요?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는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죠. 어느 날 어느 순간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오게 되었었죠. 그때 물론 우리 모두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 이야기해 보면 분명히 그 화면 앞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예 딴 곳으로 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렸던 그날 그 순간들이 정말 꿈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보면 옆에 누군가 어깨 맞닿아서 예배 드린 거 괜찮으세요? 이제 불편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제 3부 예배 시간에는 그래도 다른 1, 2부 때보다는 좀 많이 오시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내 옆에 누군가가 어깨를 맞닿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정말 불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랬었죠. 예전에는 예배 시간만 되면 이 자리에 내 옆에 성도들이 이렇게 다 붙어서 앉아요. 어깨를 맞닿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어깨를 이렇게 해서 드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립습니다. 우리 오늘 시온 찬양대가 정말 힘있게 또 찬양해 주셨는데 여러분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었냐면 저도 이렇게 사진을 보면 찬양대원들이 이 자리에 쫙 앉는 게 아니라 옆에 의자까지 놓고 앉았던 순간들도 있었죠. 그때 아마 우리 시온 찬양도 그렇지 모든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할 때 아마 예배당 안에 그 소리가 이게 가득 울렸겠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식당에서도요. 지금은 우리 식당에서 우리 식사하실 때 제가 그런 말씀도 실은 들었어요. 아유 식사는 인원이 줄어서 식사하는 게 너무 편해졌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실은 한편으로는 서운하시겠죠. 예전에는 우리 식당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가서 식사할 때 진짜 식당이 말 그대로 가득했었죠. 함께 즐겁게 웃으면서 식사하고 또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교제하고 이런 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좋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꿈만 같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예배드렸던 그 순간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과연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다윗이 나오는데요. 시편 27편 말씀은 실은 다윗이 믿음 가운데 이 시편 27편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들어해요. 또 그리고 아파하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루아침에 성전에서 드리던 그 예배의 자리를 빼앗겨 버리게 되고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있거든요. 10년이 넘도록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렇게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얘야 너에게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단 하나 내가 딱 하나만 들어준다라고 하면 너는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 같으면 자 우리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 딱 하나만 들어주신다고 하면 어떤 소원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얼굴이 너무 환해지셨어요. 여러분 어떤 소원 말씀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나요? 숫자 다른 것도 많이도 필요 없고 딱 6개만, 그죠? 숫자 6개만 주님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도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소원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날을 지켜주세요, 보장해 주세요,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몸이 아프신 분이면 하나님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 주세요. 여러 가지를 말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을 다윗에게 했을 때 실은 다윗이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저 예전에 사울 왕의 사위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높은 지위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광야에서 도망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이전처럼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뛰어난 군대 장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그 소원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밤새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 함께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사는 날 동안 평생토록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성전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저의 단 하나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다윗의 유일하고도 가장 최고의 소원은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 성도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다윗의 생애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실은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광야에서 10수년 동안 도망 다녔지만 다윗은 누구보다 광야에서 훌륭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광야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곳,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늘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서요, 순위를 만약에 매긴다고 한다면 성전이 없어도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이 말씀처럼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리며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 1등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광야에서도 은혜의 생수를 늘 맛보며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감격을 늘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썼던 시편들을 쭉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썼던 시편들의 그 특징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쫓기면서도 그렇게 괴로워하면서도 그래도 아무도 없는 그 동굴 암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체험했던 것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간절한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이끌어 주십시오.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평생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의 유일한 그리고 단 하나의 소원은 성전에서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성경은 특별히 광야를 강조하고 있어요. 광야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해서요, 우리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것이고 또 광야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하고도 큰 것인가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죠? 우리 인생에 광야의 경험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요, 우리가 평생 살 곳은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다윗이 1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년 넘게 살았던 그 광야가 다윗에게 결코 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곳이지, 여러분 그 광야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곳은 결코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살면서
아니 실은 광야에서 살면 살수록 더 그리워하는 곳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살던 집이겠죠. 여러분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살면 살수록 그곳에서 은혜를 체험하지만 다윗이 다시 돌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곳은 자기가 영원히 살 곳, 곧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저희가 영원히 돌아가서 살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요 실은 예배의 장소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가능하죠, 그죠? 이러시면 곤란하신데 예배에서도 우리 다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시잖아요. 자, 그럼 또 다시 생각해 볼까요? 이런 커피숍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요. 직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학교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우회가 있는 것이고 학교에서도 채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는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워해야 할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 바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드리는 그 예배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광야로 나와서 살면 살수록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그 성막과 성전 아래에서 예배드렸던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이었는가를 다윗이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예배는요, 맞아요. 광야에서의 예배는 가능하죠. 근데 광야에서의 예배가 가능한 것은 성전에서의 예배가 지속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광야의 예배만 드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예배가 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의 예배가 은혜롭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워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하는 교회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칭찬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죠. 여러분 어느 교회일까요? 저는 보광중앙교회라고 한 분이라도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초대교회죠. 여러분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요, 지역을 막론하고 모두가 칭찬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는 초대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고 바를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어디에 모인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여러분 이것이 전제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 그 성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런 그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역사상 가운데에서도 가장 훌륭하고도 귀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아픔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늘 광야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다윗에게 성전의 예배가 무너지고 광야의 예배만 있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라고요.
여러분 그 다윗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정말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시와 찬송을 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했던 다윗이라도, 여러분 그 다윗이라도 성전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 그 예배를 다시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정확히 이거예요. 성전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야만 광야의 예배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옛날에는 왜 집 앞에 나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랬었습니다. 불쌍하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겠죠.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 저희 집 앞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좀 나가면 우물이 있었거든요. 우물 가서 그 물을 길어와요. 양동이 같은 데 받아서 길어와요. 그러면 그거 집에 이렇게 붓고 며칠 지내는 거죠. 그리고 물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또다시 가서 우물물을 길어와요. 여러분 예배가 이런 것 아닐까요? 이 앞에 나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가득 퍼서 담아서 집 안으로 와서요. 우리 집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실은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아마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실은 성전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전과 교회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성전이든 그리고 우리 교회 이곳이든 공통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고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간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송해요. 하나님을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물론 집에서 혼자 찬송하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아세요? 혼자 한 명이 찬송하는 것과 10명이 찬송하는 것과 1000명이 찬송하는 것과 10만 명이 찬송하는 거는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요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그 숫자,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가 둘러서서 목소리에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예배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겠어요? 혼자 찬송하는 거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로 그 자리에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떤 말씀을 받을 때 너무 부담될 때가 있어요. 이거 아멘하면 안 되겠다. 마음 굳건히 지켜야지. 이럴 때 있으시죠? 그런데 그럴 때 한 말씀을 받고 망설이면서 있는데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님, 내 옆에 있는 박 권사님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결연한 마음으로 아멘 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옆에서 보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도 내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말씀 앞에 헌신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나도 그래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그 부임하면서 저희 원로 목사님께 그 받았던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서류도 받고 몇 가지 이렇게 쭉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래된 거긴 한데요. 저희 교회 사진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사무실에 있을 때 가끔 사진첩을 꺼내서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사진첩을 이렇게 꺼내서 보면 실은 마음이 참 그래요. 이렇게 보면 저희 예배 드릴 때 1층, 2층 여기가 꽉 차 있는 모습이 사진에 항상 나와요. 중간에 의자 놓고 이런 것도 나오고 우리 시온 찬양대는 워낙 많으신데 찬양대도 옆에 이렇게 꽉 차서 그 모습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사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분명히 사진에는 있는데 여기 안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제 예배가 현장에서 다 드린다고 열려 있지만 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은 저희 교회는 이 재개발 때문에 멀리 이사 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실은 너무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와 함께 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해지셔서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실은 많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방송하시는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집사님, 저 얼굴 화면에 요만큼 나오게 해주세요. 크게 나오세요. 얼굴 표정 딱 나오게. 그러니까 화면이 크게 나오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온라인으로 잠옷 입고 예배 드리는 박권사님 다음 주에 나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영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정도까지는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혹시 편한 예배의 장소를 찾는 이런 그런 기회를 찾는 변명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처음에는 너무 마음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편한 걸 왜 이제 알았나 싶어요. 다음 주부터 저 또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목사님 이제 못 볼 거예요. 사임하실 때까지 못 볼 거예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3부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서 멀리서 오신 분들도 실은 많으신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가 실은 그 권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주일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 먼 거리를요. 오늘 1부 예배 시간에도 뵀었는데 실은 여기도 많이 계시죠. 오시는데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 넘게 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차를 3번, 4번 갈아타면서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오는 길이 힘든 걸 모르셔서 오시겠어요? 온라인으로 1시간 예배드리면 편하다는 거 모르셔서 오시겠어요? 알죠.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와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집사님 저 얼굴 환하게 크게 비춰주시면 안 되겠죠?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꼭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됐어요. 화면 다시 멀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광야에서 예배가 은혜롭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 예배당에서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요. 찬송할 때 여러분 목에 1시간 예배 끝나고 나면 돌아갔을 때 힘이 하나도 없을 만큼 힘 꽉 주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은 부담스러워도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구하며 말씀을 진리로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 예배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될 때 우리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혹은 우리 예배당에서의 자리를 아름답게 늘 지켜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에서의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당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또 육신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